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높게 평가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은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이게 알듯말듯해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의문이 생기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다는 말씀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지? 이런 생각들이 있고요.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성경에 아담, 에녹, 노아, 무드셀라 이런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성경에 이를테면 아담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무슨 세상에서 큰 전쟁에서 적을 뭐 크게 무찔렀다든가, 뭐 큰 성을 세웠다든가,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을 살았다, 최고의 평가를 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동행해서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이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가치관, 이것이 어떤 결과, 이런 내용들은 다음 주에 같이 나눠 볼 건데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이 말이 무슨 큰 업적이나 이런 문제하고도 별 상관이 없는 듯하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동행하면 어떤 결과고 동행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인가? 이런 점들이 참 궁금해서 제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말에 대해서 내가 꼭 뭔가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은, 사실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정확한 해답, 뚜렷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해답을 찾지 못하다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많은 생각들이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오늘 그 내용을 같이 나누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선 오늘은 아담에 대해서만 중점으로 같이 나눌 것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성경을 보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인가, 동행이란 글자는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그 전부터 잠깐 살펴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좀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서 많은 권한들을 주셨어요. 각종 열매들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곧 그 생물의 특징이 되고 그 이름이 되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 바람이 불 때라는 이 말을 공동 번역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서늘해질 무렵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동산을 거니셨다는 게 아마,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거리가 지금 멀리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본문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죄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심지어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벗었지만 부끄러움조차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고, 거기 거닐다는 그 말이 이따 다시 반복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것, 함께 산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이란 단어의 핵심은 바로 함께 거닐다, 함께 산책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가 있어서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나뭇잎 사이에 숨었어요. 근데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장면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친근한 거잖아요. 지금 그 뒤에 또 볼까요? 그랬더니 이르되,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생겨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말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그러니까 벗었음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자유로움이 있었는데 벗었음을 내게 누가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니?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창세기에서 뭐 죄져서 숨었다 그냥 이 장면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번 쫓아가 보자고요. 하나님이 산책하러 나오시는 그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고,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는데 하나님이 왜 숨었냐고 물으시니까 아담이 또 이렇게 대답하고, 그랬더니 또 네가 그 열매 먹었니?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니까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내가 먹지 말라고 다른 각종 나무 실과 열매는 다 먹되 그거는 먹지 말라고 말했는데 내가 어찌하여 그걸 먹었느냐? 여자가 또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어요. 또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는 이 장면이 오늘 이 성경 지금 창세기 3장 8절에 나타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앞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왜 지으셨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으시고 함께 동거하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얘기도 나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본질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서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이 왜 결혼하겠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말해요. 근데 그러면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현실적으로 뭐냐? 함께 돈 모으는 게 사랑하고 결혼하는 목적인가요? 여러분 이런 기초적인 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이 중요한 점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고 엉뚱하게 막 철학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준비하면서 그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과연 정말 무슨 뜻인가? 오늘 확실한 대답을 같이 얻고 우리 삶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의 첫 번째 뜻은요,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대화하며 많은 시간을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 대화하고 많은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의 참 뜻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말하는데 이 동행은 정말 진짜 사랑은 말에 있지 않고 동행하는 것,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 그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그 이혼한 과정을 쭉 얘기했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딱 생각났고 그게 너무나 참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 좀 어렵게 살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카센터를 했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리고서 결혼도 잘하고 그랬는데 그 카센터를 하면서 동네 이렇게 유지처럼 됐고 그리고 또 동네 사람들과 뭐 이렇게 좋은 관계 맺고 그러려고 그 카센터 또 그 이렇게 좀 발전시키고 그러려고 그래서
거기에 온전히 매달리고 또 막 끝나면 그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뭐 술 마시고 어울리고. 근데 그 중간에 그 부인의 몇 차례 이렇게 경고성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선택할 거예요. 사업을 선택할 거예요. 그때 자기는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해서 그래. 그래서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가족을 잘 부양해야지. 그리고서는 자기가 좀 힘든가 보다라는 정도 생각했지만 그냥 내가 막 이렇게 동네에서 막 이렇게 잘 나가고 카센터에서 돈도 벌고 막 이런 거에 계속 빠져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부인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동행한다라는 말, 동행한다는 이 말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이 말을 앞세워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돈 버는 거야. 돈 벌러 가야 돼. 아빠는 돈 버느라고 바빠. 여러분 근데 동행하지 않는 사랑은요, 어떤 이유를 달아도 좀 전에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좋은 결과가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래서 그래, 하나님과 동행 얘기를 나누기 전에 내가 사는 이 삶 가운데서 사랑한다? 이 사랑이라는 말을 다른 이유 다 필요 없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거를 놓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뭐니 해도 역시 동행하는 데 있다. 동행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돈 가져오라, 헌금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결혼의 의미도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동행이, 그 사랑이, 결혼의 사랑이라는 것이 동행이 전제되지 않고서 내가 당신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이고 뭐 동행은 안 하면서 이런 얘기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좋은 결과가 오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이유를 다 대도 뭐 신앙은 마음에 있는 거야 무슨 별별 말을 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게 뭔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같이 말씀 나누겠지만 에녹,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1차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자기 집에.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 그러니까 손님을 초청하고 손님하고 같이 곁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그 언니 마르다는 손님을 대접한다는 핑계로 막 분주해. 그리고선 동생이 예수님 옆에 찰딱 붙어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쟤 좀 혼내주세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요. 저러고 있어요. 저렇게 철도 없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나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뭐라고 평가하시겠어요? 손님 불러다 놓고 내가 손님 대접해야 되니까 가만히 계세요 하고서는 손님 혼자 놓고서는 딴 일만 많이 봤다고 생각해요. 제가요 지금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바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본말이 전도된 이런 우리의 가치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나 돈 벌어서 헌금하려고 그래.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가족은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가 멀리 있고 뭐 이렇게 집에도 못 들어가는 거야. 진짜 사랑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동행하는 것이다. 함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오늘 우리는 손님 모셔다 놓고 대접한다는 핑계로 자기 일에 분주한 이 마르다처럼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엉뚱한 사람, 엉뚱하게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왜 두셨느냐? 함께 거닐며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사랑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면 동행하는 것이다. 가까이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이라는 말은요,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거룩한 응답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과 동행하며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너는 거기서 경작하고 각종 실과와 채소들을 먹으며 그리고 그거를 지키라, 이렇게 권한을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보살피라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내가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너에게 부탁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장로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물론 꼭 교회만이라고 제가 한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곳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업들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는 교회를 보살피라, 지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거룩한 응답. 고린도전서 7장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전개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고 많은 권한들을 부여하시고 많은 자유를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근데 그 부르심에 거룩한 응답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요, 아까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동산을 산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생소하고 하나님이 산책하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예요. 근데 공동 번역에 보면 히브리어는 뭐 한 단어가 무슨 그 알파벳 숫자를 뜻하기도 하고 짐승을 뜻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창세기 3장 8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손들 바람이 불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질녘쯤 되었을 때, 좀 선선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산책 나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에. 그러면서 누구를 찾으셨어요? 지금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게 창세기 3장 8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나와 함께 같이 걷자,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라.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조금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창세기 3장 8절 말씀도 잘 보면 그런 거예요.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데, 그리고 아담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세 번째, 하나님과 산책하라. 하나님과 산책하라. 그래서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과 산책하면서 함께 걷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면서 걷는 시간을 가지라. 오늘 우리가 정말 건강을 위해서도 걷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일상에서 벗어나서, 이를테면 집에 있으면 뭐가 보이고 또 텔레비전 틀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함께 산책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의 이렇게 산책하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걱정이 있는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네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일상에서 벗어나서 오늘 하나님과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산책하면서 걷는 그 시간이, 이게 정말 이 원어 이 성경에 나타난 이것도 이런 의미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시간. 에녹은 그걸 300년이나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자칫 그러기 쉽잖아요. 이런 말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아이고 교회 가야지, 주일날 한 번 오기 바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 사람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오늘 하나님과 내가 30분은 같이 산책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산책의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모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도 표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도 말씀드리면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만 세 가지 같이 나눴고, 다음 주에 그래서 어떤 가치관으로 그렇게 되는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건데, 오늘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말에 있지 않고 첫 번째 뭐 하는 것이라고요? 같이 대화하고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내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뭐 한다? 그것도 동행이 수반되지 않으면 나중에 좋은 결과 안 오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사랑은 뭐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동행에서 시작돼야 된다. 다른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동행을 회피하는 것, 그건 문자 그대로 동행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하나님과 같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셔요. 성경 잘 보세요. 출애굽의 과정도 하나님이 모세를 초청하셔요. 내가 너를 부른다. 그리고 너는 내 심부름을 하거라.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이 사나흘쯤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고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모세가 거룩한 응답을 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거룩한 응답을 했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이사야의 사역도 주의 성전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거룩한 응답을 하는 데서부터,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것도 제자들을 부르시니 제자들이 눈치 보고 사정받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다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오늘 거룩한 응답이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이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이란 말은 하나님과 오늘 이 아담과 하와와 지금 하나님 여기서처럼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받고 도전을 받았고, 우리 지난주에 수요일날 이 말씀 나왔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은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을 같이 이렇게 산책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산책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걷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는 시간, 이것도 오늘 이 성경 원문에서 뜻하는, 그래서 함께 거닐다, 이게 바로 동행이에요. 동행이라는 뜻은 복잡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위대한 일을 하고 내가 막 위대한 헌신하고 지금 그런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저런 명분과 여러 가지 이유들은 많았지만 정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적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